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미인대칭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칭찬하자. 그게 바로 미인대칭이에요. 우리 한번 해봐요. 미인대칭. 미인대칭 합시다. 미인대칭이 뭐라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그 좋죠? 이제 우리 이제 만나면은 미인대칭 하는 겁니다. 미소 지며 인사하고. 인사할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소 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만 잘해도요 5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인사 잘해가지고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거리에서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인사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저러냐, 시장을 나오려고 저러냐, 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하루 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오니까 가서 물어봤어. 아니, 저 누구시냐고. 아, 난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와가지고서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해를 했는데 끊임없이 하니까 교회가 붕괴더라고요. 저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좋아져.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아주 좋아진다. 야, 저 사람은 참 인사 잘해. 참 겸손해. 사람이 친절해. 상냥해. 예의가 바로. 그 인사하는 거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잘 합시다. 그리고 미소 지면서 인사해야 되고, 대화를 할 줄, 대화할 때는 칭찬을 해야 돼. 칭찬해가지고 싫은 사람 있어요? 칭찬 들어가지고. 야, 칭찬을, 난 저 사람이 나 칭찬해서 너무 기분 나쁘고, 난 저 사람 다시 만나기 싫어. 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어. 만나면은 헐뜯고, 만나면은 뭘 지적하고, 이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칭찬하면은 왠지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나. 충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고 존경합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수근거리고 삐죽거리고, 요즘은 상당히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 첫째로는 매스컴에서 신문과 잡지와 방송과 유튜브와 보면은 교회를 좋은 미담을 거의 없어요. 전부 나쁜 거를 갖다가 친소 봉대 해가지고 그걸 계속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정이 떨어져요. 교회에 대해서 존경심이 안 생겨요. 그 목회자 특별히 비리에 대해서 그걸 계속 보여주니까 그 교회 가면 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 대해서 정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력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처음에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라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정말 존경하고 좋은데 기독교는 안 믿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너무너무 크다. 아주 중차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저게 고장이 나가지고 말씀이 띄워지질 않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31절로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우리가 너무너무 막중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보고 소금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가지고 오늘이 가는 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밟히는 거지.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숫자는 많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존경했어, 신뢰를 했어.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이고 오늘날 예수쟁이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소금의 그 맛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 소금은 대용품이 없어요. 아마 어떤 분은 간장 있지 않냐, 소금 아니면 간장은 뭘로 만들어요? 소금이 없으면 간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추장도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다 소금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닭 대신 꽁이다, 꽁 대신 닭이다 그런 말 있죠. 그런데 소금 대신 뭐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다. 설탕 없어도 설탕 대용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원도 있고, 사카린, 요즘 사카린 있나? 옛날에 그 사카린이라고 있었는데, 사카린, 당원, 또 뭐가 있지?
엿도 있고 꿀도 있고 대용품이 많아요. 설탕 대용품, 그리슈트도 있고. 근데 이 소금은 대용품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아직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헬라인들은 소금은 힘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노래할 때 태양과 소금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태양과 소금은 그만큼 귀하다. 이 소금이 우리 인체 내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염분이 없으면 피도 썩어요. 그리고 신진대사라는데 우리 속에 있는 소변이고 대변이고 이게 밖으로 방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지고 죽게 된다. 결국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금이 우리가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적합할까요? 근데 그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5g 먹으면 된다는데 그건 너무 적은 것 같고 10g 내지 15g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한 숟갈씩 먹고 매일같이. 그래도 멀쩡해. 그 전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간장을 대병을 있죠. 이만한 거. 매일같이 한 병씩을 꿀꺽꿀꺽 콜라를 먹듯이 마시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멀쩡해. 라면만 25년 먹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안 먹고 라면만 먹고. 그래도 검사해 보니까 멀쩡해. 또 돌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고 쇠를 씹어 먹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하여간 이 소금은 정말 중요한데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좋은 소금. 소금의 역할은 첫째는 순수합니다. 거기 인위적으로 뭐 섞은 게 없어요. 소금은 바닷물과 태양으로만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인공으로다 뭐를 집어넣는 가미시키는 게 없습니다. 순수하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함을 그걸 유지해야 된다. 순수성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가 물 속에 살잖아요. 늘. 그렇지만은 물이 오리 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산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도 짠 기분이 들어가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죽은 물고기는 금방 절여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살아있는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오리처럼 물속에 살아도 오염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다 이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소금을 짜게 절여놓으면 몇 년이 가도 멀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무이판 있죠. 그걸 가을에 이제 소금으로다 아주 좀 강하게 이렇게 재워놓으면은 봄에 가가지고 그걸 꺼내면 노란데 그 햇빛 보면 금방 시큼하죠. 보기에는 흉한데 맛은 그만이에요. 그 기름 넣어가지고서 쫙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매년마다 해주던 건데 그걸 요즘 우리 정순욱 권사님이 그걸 해와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소금은 소독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손 씻을 때라든지 아니면 입을 갖다가 이렇게 헹굴 때에 이 소금물로다가 하게 되면 이 소독이 됩니다.
웬만한 병들은 그냥 죽어요. 소금으로 하게 되면. 소금물로다가 눈도 이렇게 씻고 목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좋아요. 저도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 보기에 멀쩡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일월 맛도 안 난다. 밥맛도 안 난대. 장맛도 안 난대. 그 무슨 맛 났나요? 죽을 맛만 난대.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40명씩 매일 자기 목숨을 끊고 있어요. 오늘 이 죽을 맛만 난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맛을 나게 하는 아무 맛도 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사람들로 맛있게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그리고 괴로워하고 아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이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그를 공급해 주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을 맛이었는데 죽을 맛이 살 맛으로 바뀌게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너무 냉정합니다.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고 웃으면 왜 웃어? 이러면 자기도 웃는다고 왜 웃어? 이렇게 쳐다보고 왜 자르고냐고 막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웃는 것도 정말 자기 비웃는 줄 알아. 이 마음이 꼬이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꼬그라집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랑의 맛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의 맛을 불평과 원망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맛을 그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희생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소금이 그대로 자기 몸이 녹아지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해서 사해지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아까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이 소금과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1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한다고 꼭 발광하네 저 사람, 이런 그 소리가 아니고 스스로가 빛을 발한다. 발광체, 그런 빛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 빛이 있어요. 태양은 발광체요, 반사체. 태양은 발광체죠. 달과 별은 이건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게 무슨 빛이요? 발광하는 빛이요. 스스로가 비치는 그런 빛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발광체.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게 나오는 줄 알고 페이지 수를 적어 안 했더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8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도 빛이라. 이게 무슨 빛이야? 우리는 반사하는 빛.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반사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따라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빛이다? 태양과 같은 발광, 스스로가 빛을 비치는 빛이고, 우리는 달빛과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을 비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 보면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촛불도 빛을 발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몸이 태워져야 돼. 녹아야 되잖아. 전등불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희생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할 때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이 빛은 무슨 사명이냐면 밝히는 사명이에요. 이 지금 여기로 불을 안 피면은 뭐 낮이니까 아주 캄캄하진 않지만 이렇게 환할 수가 없죠. 밝히는. 그래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 같이 판단을 하게 돼요. 같이 뭐가 올바르고 뭐가 틀렸는지를 보게 하는 빛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 죄와 죄를 보게 만들고 의를 보게 만들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 빛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쾌락을 즐겼는데
참 빛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제한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아주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아주 그냥 양심이 갑자기 자꾸 들어서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확 오면 괜찮은데 이 중간 경계선에 서 있다 보면은 아주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중간에 딱 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자꾸 거기 미련이 많이 있고 자꾸 미혹이 온다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주님 안으로 완전히 안겨야 됩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은 괴로움이 더 크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써내라 이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사람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자식이 사람 놀리나 말이야. 그래 불러가지고서 야, 너 이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가 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야? 저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맞다. 사람이 사람다우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겠냐. 모든 걸 사람이 다 하는데 정치도 사람이 하고 경제도 사람이 하고 모든 교육도 사람이 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하게 되면은 그럼 모든 게 바로 되잖아. 그런데 사람 잘못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서 장사하잖아요. 돈 장사라는 게 은행인데 6.25 때에 이제 원산까지 막 밀고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그냥 막 내려오는 바람에 후퇴를 후퇴를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은행에서 뽑아간 돈을 갚으라고 온 거예요. 한 기업인이.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돈을 갚으려고 하냐고 피나이나 빨리 하라고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난 뽑아간 돈을 꼭 갚아야 된다고. 그걸 갚았어요. 그러고 이제 6.25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담보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퇴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 안 갚고 다 저거 있는데 혼자 와서 그 와중에 돈을 갚은 사람. 그래가지고 아무 담보물도 없는데 신용으로다가 믿음을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한국유리 최태석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신용이 자본이에요. 신용을 진짜 얻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믿고 그 사람을 어려울 때 도와준다. 근데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렵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원리물을 배우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간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름이 이게 따랑따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주유소가 나오질 않아. 우리나라는 땅이 좋으니까 참 이게 땅이 간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카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는 주유소가 그냥 뭐 곳곳에 있잖아요. 야, 그 주유소 있는 것도 너무 고맙고 휴게소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고. 아이, 가둬가지고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서게 됐는데, 아니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굉장히 당황하는 가운데 있는데 차 한 대가 온 거예요. 그걸 세워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오던 길로 다시 가가지고 기름을 한 통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넣어줘. 아유, 고맙다고 사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고 하는 말이, 당신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 당신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라. 멋있죠? 그래서 그 미국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다르다. 멋있다. 그게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어느 집, 예수 잘 믿는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설렁탕 집을 인수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하고 주방장까지 다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뭘 약속했냐면은, 우리 설렁탕 집에 오는 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 첫날 딱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주방장이 그전 하던 데로다가 커피 프림을 갖다가 진국처럼 보이려고 그걸 풀어가지고서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업오는 날인데 그날 개업 그거 다 버리고 오늘 개업 못하고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집은 진짜다, 아주 진국이다. 그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크게 대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간증집에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길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갚아주신다. 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 손해가 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분이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 주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온전히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는 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